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선한 싸움이 실제로 어떻게 싸워져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단락입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엇이 선한 싸움으로 나타나야 할 요소인가? 두 번째는 누가 선한 싸움의 대상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선한 싸움의 내용으로 바울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 선한 싸움의 내용 안에서 확인되어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참으로 어렵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싸움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과연 디모데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그런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확인하게 되면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선한 싸움의 여러 가지 실체들이 디모데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손에 쥔 무기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주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내게 되었을 때 승리하게 되는데 승리의 주체는 디모데 자신이 아니었죠. 교회가 승리의 주체로 나타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승리의 주체로 나타나되 그 교회는 선한 싸움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어떤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었습니까? 원수를 용서하게 되었다. 증오와 분노가 긍휼과 사랑으로 바뀌었다. 나의 대적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셨다. 이것이 승리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러한 선한 싸움이 디모데에게 싸워져야 했겠는가? 선한 싸움의 대상이 누구였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교회가 승리의 주체가 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 선한 싸움의 첫 번째 대상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대상이 그래서 누구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누구를 대상으로 디모데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그것은 선한 싸움의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인데 2장 1절부터 7절에서 그 대상을 확인하게 하기 전에 바울 자신이 그 선한 싸움에 참여하는 자였다고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얘기하죠.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13절부터 15절을 읽어보았더니 선한 싸움의 두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 대상으로 바울 자신이 그 선한 싸움의 참여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선한 싸움의 참여자로 누구를 또 거론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참여자이고 바울이 참여자라면 그 선한 싸움에서 이 선한 싸움을 붙들고 주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냐면 바울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하여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고백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 즉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하고 말했더니 5절 그 빨간 부분으로 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즉 선한 싸움에는 참여자가 있고 대상이 있는데 참여자는 바울과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예수님은 바울에 대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셨던 겁니다. 이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선한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놓고 본다면 박해자요, 핍박자요, 거절하는 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비방자였던 나, 박해자였던 나, 폭행자였던 나를 대상으로 하여 예수님은 선한 싸움을 싸워주셨다.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주시자 그 선한 싸움의 승리를 예수님이 취하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승리를 취하셨지만 그 열매는 누가 거뒀냐면 싸움의 대상이었던 죄인의 괴수였던 내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나는 어떤 열매를 거두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가 되었냐면 예수께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되어 네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까지 개척하는 자가 되지 않았겠느냐. 바로 이 구도인 거예요. 싸움의 역사를 그래서 살펴보면 이 선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선한 싸움을 가장 먼저 시행하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대상으로 하여 선한 싸움을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내신 그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인류의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인류의 멸망이 찾아왔습니까? 인류의 증오가 찾아왔습니까? 인류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보복당하고 복수당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창세기 6장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선한 싸움을 시행하신 하나님에게서 노아는 온 세상이 멸망하는 그 순간 은혜를 목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한 싸움을 시행하시고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자 그 선한 싸움이 어떤 결과를 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열매를 거두게 했냐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구원의 은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선한 싸움의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어 본다면
디모데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과 선한 싸움의 대상과 선한 싸움의 내용과 선한 싸움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인류에 대하여 싸우신 선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내신 선한 싸움,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자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바울이 싸워냈던 선한 싸움,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선한 싸움, 하나님의 선한 싸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내신 그 선한 싸움이 바울에 의하여 싸워지게 되고, 이제 디모데에게 명령되어 디모데에게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라고 명령되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디모데는 이 싸움을 싸워내지 않을 수 없겠죠. 하나님은 당신을 거절하고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떠났던 사람들과 선한 싸움을 싸워내므로 그들을 붙들어 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박해자요, 핍박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던 그 사람들과 선한 싸움을 싸워내므로 그들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내신 그 선한 싸움을 본받아 선한 싸움을 싸워내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다시 풀려난 순간에도 복음 전파자가 되기도 하고 이제 곧 다시 감옥에 갇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그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둔 승리에는 패배자가 겪어야 하는 무엇이 없어요? 낙심, 공포, 죽음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워내는 선한 싸움에는 보복이 있고요, 복수가 있고요, 앙가품이 있고요, 자기 것을 잃지 않으려는 욕심이 있고요, 혹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싸움이기 때문에 탐욕이 불처럼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워내신 싸움에는 공포가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패배자는 위로를 누리고요, 격려를 누리고요, 은혜를 알게 되고요, 생명의 길이,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양심과, 착한 양심과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내야 할 선한 싸움의 실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싸워내야 할 선한 싸움이 있다면 그 선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할 차례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의 대상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선한 싸움의 대상이었고요, 그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선한 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이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선한 싸움의 대상을 조금 더 폭넓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2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에 2장 1절부터 7절 단락을 읽을 때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서너 번 이상 등장하는데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 그러면 당장 어떻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온 인류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온 인류라고 무턱대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 바울이 모든 사람이라고 지칭할 때 그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라고 말하기 전에 순서를 밟아서 모든 사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절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죠? 우리 묵상 초급 훈련, 기본 훈련 참여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접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 그러므로는 1장에서 요구하고 명령되고 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의 역사를 가르쳐 줬어요. 바울이 싸웠던 선한 싸움을 디모데도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각오를 갖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의 선한 싸움의 대상은 이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1장과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목격하고 맞이하게 될 선한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2장 1절의 모든 사람은 인류가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좋겠는데, 교회 안에 너를 반대하고, 너를 비방하고, 너를 폭행하고, 너를 욕하고, 너를 거절하고, 너를 속이고, 너를 싫어하고, 너를 몰아내려고 하는 모든 사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디모데가 싸워내야 될 그 다양한 싸움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만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싸울 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 싸움은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싸우기 전에 포기되기도 하죠. 어떤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체급이 다를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싸워서 내가 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면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싸울 만한 힘이 없다고 스스로 자각하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지혜롭다고 하죠. 한 대라도 덜 맞기 전에 수건을 던져버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디모데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때려눕히는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내게 했던 것만큼 갚아주는 싸움도 아니죠.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보복과 복수를 용인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 싸움을 통하여 물리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매맞을지도 모르고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르고 더 따돌림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디모데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대상들이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디모데를 폭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폭행자요 라고 했으니까. 디모데의 대적들은 참 다양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디모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비방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디모데, 네가 가르친 말은 다 가짜야. 음식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신화와 족보를 쫓아가는 것이 오히려 은혜로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다수를 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펐을까. 그러나 디모데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요?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2장 1절에 가르치고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디모데를 적대하고 디모데를 반대하는 참 다양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이 2장 2절 그리고 2장 4, 5, 6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냐면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요. 너무나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권력 잡은 세속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밖에 없지요. 세속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초창기에는 지역적 박해로 머물러 있다가 바울이 감옥에 갔다 온 순간 그 이후로는 거시적인 박해로 이제 발전되게 되거든요. 이 디모데 전서를 보냈을 즈음을 62년 혹은 63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로가 통치했을 때이고요. 이제 1년도 지나지 않으면 교회가 로마 권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박해받는 시점이 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임금들, 세속 권력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이제 곧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형제들을 잡아 죽일 거예요. 불태워 죽일 거예요. 목 잘라 죽을 거예요.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은 즈음 해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죠? 보복과 복수의 대상이죠. 특공대, 게릴라라도 조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있는 곳곳을 지키다가 칼로 죽이기도 하고 코도 베고 귀도 베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어떤 작전이라도 수립해야 될 그런 대상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기록되고 이제 보내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 전체가 대박해에 놓이게 되니까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세속 권력자들을 대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는 이 요청은 선한 지도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요청이었을까?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에베소 교회 전체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폭동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세속 권력자들의 도움을 바울이 얼마나 받았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었을 즈음에도 세속 권력자들은 교회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세속 권력자들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요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평안할 때부터 부정적이고 고통스럽고 아픈 때까지, 즉 세상 권력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기독교인이 편할 수도 있고 어떤 세속 권력자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편할 때나 박해를 당할 때나 모두 이 세속 권력자들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선한 싸움의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양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속 권력자들에 대하여 늘 우호적이어야 해. 그 사람들에 대하여 늘 지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 세속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기독교인들은 인정해야 돼. 이렇게 맞바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한 싸움의 원칙,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선한 싸움의 내용으로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는지.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세속 권력자들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예요.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세속 권력자들에 대하여 순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크레타 섬에 있는 세속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선한 사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고민하게 하는 말이에요. 세속 권력자들에 대하여 복종해라, 순종하라. 근데 제가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때 순종하고 어떤 때 복종할 수 있느냐? 로마서 1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땅의 세속 권력자들을 세우신 원칙을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한 일에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는 두려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누가요? 주체는 누구죠? 세상 권력자들이 선한 사람들 앞에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두려운 존재입니까? 악한 사람들, 죄인들에게 세상 권력자들은 두려운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할 때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폭행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되기도 하고 막 돈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되기도 하는데 누구는 두렵지 않아요? 선한 사람은 세속 권력자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세속 권력자가 두려워요? 악한 사람에게는 세속 권력자가 두려워요. 세속 권력자들이 사용되어지는 힘이 폭력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누구를 향하여 나타날 힘이어야 되냐면 악한 자들을 향하여 나타날 힘이에요. 악한 자들이 볼 때는 폭력적이라고 여기겠지만 질서 안에서는 그것을 정의라고 얘기하겠죠. 공의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속 권력자들을 세우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많은 악한 자들이, 탐욕스러운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세속 권력자들이 휘두르는 정의의 칼날 앞에, 공의의 칼날 앞에 무너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속 권력자들을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원칙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장 14절에는요 세속 권력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은 짓밟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계속해서 지지하고 응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속 권력자들을 이 땅에 세우셨다.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권력자들을 바라보는 대원칙이에요. 권력자들은 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선한 사람들에게는 감사한 존재가 되고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정의와 공의를 붙들어내는데 자기의 힘을 사용해야 하는 것, 이것이 세속 권력자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세속 권력자들을 향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요. 그 선한 싸움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았더니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속 권력자가 선을 장려하고 악을 무찌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울 때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를 격려해 주십시오가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악을 장려하고 선을 짓밟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정의와 공의를 붙돋지 않고 불의를, 불공정을 주장하며 주창하며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자기 힘을 써요. 그러면 세속 권력자를 향하여 기독교인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낸다고 할 때 선한 싸움의 내용은 어떤 것이 되어야겠어요? 하나님, 저자를 끌어내려 주십시오. 저자의 권력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저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회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죠. 세속 권력자들을 향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모르고 교계에서 어떤 일을 가끔 하냐면 정말 없어져야 할 것, 국가 조찬 기도회 같은 거예요. 어떻게 국가 조찬 기도회를 교회 원로들이 모여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한 3천 명씩 모인대요. 국가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고요. 그 국가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구별하지도 않고 구분하지도 않고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지혜를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영도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지도자가 독재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지도자가 악한 일을 자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의를 파괴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뒤로 사람들을 죽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민주화를 요구하거나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두고 사람 노릇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까? 조찬 기도회가 그럴 때 행해진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놈을 꼭 끌어뜨려 주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놈이 일어서가지고 자기의 권력과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족을 잘라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와 같은 자의 권력을 하나님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3,000명 정도 모인 교회 목사들이 아멘이라고 하면 제가 찬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력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뜻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이죠. 우리가 돌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 던지지는 못할 망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이 세상 앞에 펼쳐 보인다고 했을 때 그것이 선한 싸움이 되려면 그 싸움의 수혜자로 나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지목하고 세상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한 싸움으로 수혜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때 어떤 일이 펼쳐져야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세상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여 싸워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에 대해서도 선한 싸움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없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나몰라라 하는 어리석은 세상, 이것이 바울이 지목한 세 번째 모든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무시하는, 외면하는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선한 싸움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 우리 선한 싸움의 전통에는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이 선한 전통을 따라 바울도 디모데도 그리고 2024년 11월 채움과 비움의 교회도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을 읽을 때 그래서 문맥을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2장 3절을 위로 붙일 것이냐 밑으로 묶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뜻이냐면 2장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했는데 이것을 2장 1, 2, 3절로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교회 안에 너의 대적들을 선한 싸움의 대상으로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읽을 것이냐? 이해가 되시죠? 아니면 2장 1절과 2절을 단락을 나누고 이 3절을 뒤로 묶는 거예요. 우리 매일 성경은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단락을 잘 나눴어요. 1절과 2절을 묶고 3절부터 7절까지를 묶었어요. 그러면 이 3절은 4, 5, 6, 7절의 머릿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희들 잘 들어야 한다.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그 세상을 대상으로 해서도 너희가 어떤 싸움 싸우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선한 싸움 싸우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멈추지 않을 때 찾아오는 첫 번째 현타, 이 현타는 요즘 말인데 제가 좀 세련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현타, 외로워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요,
외로울 뿐만 아니라 억울해요. 도대체 언제 이것이 심원될까라고 하는 그 답답함, 외롭고 억울해요. 그런데 나는 왜 그들을 내 착한 양심과 믿음을 무기로 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지? 3절 말씀,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선한 싸움의 대상이 되었을 때 누구였다고 얘기해요? 나는 폭행자, 박해자, 핍박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게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선한 싸움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우리는 바울과 좀 다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라면 세상을 향한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어야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안다면 우리도 문영은 세상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아야 할 선한 싸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싸움꾼이 됩시다. 싸움꾼이 좀 약한 싸움꾼 같습니다. 이게 각오를 다지면서 하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채움과 비움의 교회가 선한 싸움의 전통을 붙들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가 싸워낸 선한 싸움을 가르치고 물려주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